아마 우리 중에는 이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잘 못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참 이 정성으로 사진을 찍어주면 아이들이 뭐,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저 모르게 은밀하게 다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카톡방에 전혀 제가 찍은 사진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진 작가가 사진 찍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좋은 사진은 카메라 성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어떤 분은 쓰레기만 찍고 어떤 분은 아름다운 노을을 찍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같은 풍경인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으려면 구도를 잘 잡아야 되고 핵심을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볼 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것이 참 지혜인데 이 엉뚱한 것만 바라보니까 삶에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문제만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사람의 허물만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자꾸 잡아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 또 세상의 부함만 자꾸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위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용모가 변모되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본문 3절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무슨 표백제를 그렇게 썼는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수동에서 그 배우 전지현 아시죠? 전지현을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지현이 뭐 이쁘고 빛이 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피부 관리를 잘한 것이고 화장빨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빛은 그런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빛과 달랐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빛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밖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광채로 느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뭐 산기도 하거나 뭐 저기 기도원 같은 데서 크게 은혜 받고 내려오는 분들 보면 막 얼굴이 빛이 납니다. 물론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더군요. 근데 그만큼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 차오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그 구약을 대표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율법서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모든 선지서는 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본 베드로 너무 황홀했던 것이죠. 너무 놀라고 황홀해서 예수님께 얼떨결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이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너무 놀라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주저리 그냥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이나 하는 쪽에 그런 유형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만 있으면 될 때 꼭 뭔가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죠. 베드로의 어떤 그 캐릭터를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뭔가 좀 일취월장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그 속에 찾아 들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이 황홀경을 계속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욕망을 예수님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셋을 지어서 그렇게 머물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왜 이 변화산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곁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엿새가 지나서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연결되겠죠. 따라서 이 변화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맛보게 해 주신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곳에서 영광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자기들이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머리에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그런 순간을 안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훅 하고 내 내면에 깊이 들어올 때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불안에 떨고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모습이라는 거죠. 찬양을 부르다가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주일 찬양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저렇게 불러보거든요. 물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또 제가 또 은혜가 돼야 이 찬양이 제대로 전달되는 거니까. 뭐 모든 찬양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찬양은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탄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래 품었던 미움이 녹아내리거나 내가 정말 마음으로 품기 어려운 그런 사람을 내가 품을 마음이 생기는 이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지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신유 체험을 해야만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들려야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한 구절이 살아나서 나를 붙들고 내 심령을 채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체험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게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게 참 소중한 체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머리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느끼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은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계속해서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동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신앙의 태도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영적인 체험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 황홀한 체험에 머물고 싶어서 초막을 짓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초막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은 좋은 느낌을 붙잡고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품고 다시 산 아래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때로는 영적인 체험을 얻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집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워진 게 얼마 가지 않고 그냥 가족 가운데 같이 있다 보면서 가족을 차갑게 대한다면 여러분 그 뜨거움은 삶으로 이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만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까닭은 우리 현실을 잊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때로는 그 척박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똑히 알려주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런 어떤 일련의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의 스케줄을 앞두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 길을 갈 거라고 말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에 대한 다른 상상이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기 사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예수님만 봤고 힘 있는 예수님, 뭔가 이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주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줄 주님의 모습이 달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고난의 주님은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변화산의 체험을 제자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기는 한다마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똑똑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난받으시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빛을,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다. 그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얼마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욕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그 변화산에서 봤던 찬란한 빛을 아마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얼굴에는 피와 땀이 흘렀고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회의가 일어났고 그리고 절망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도 변화산에서 빛나시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영광의 주님이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그들 속에 각인시켜 주는 거죠. 이 주님을 물론 십자가를 볼 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 다녔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는 그 주님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었구나. 십자가의 주님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셨구나. 이걸 제자들이 똑똑히 알았기에 성령을 받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 자기들의 생명을 바치며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힘이 생긴 것이죠. 자,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변화산만 있는 게 아니죠. 영광의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뭔가 밝은 빛을 느끼게 해주는 그 주님만 우리는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었는데도 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닌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마음 무거운 일을 우리는 들어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눈앞의 형편,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다가 우리가 믿는 주님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주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주님은 정말 능력의 주님이 맞으신가? 주님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빛을 잃고 능력을 잃고 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해를 가렸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어두운 현실 위에서 언제나 빛나게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서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변화산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비록 흐리고 어두워 보여도 영광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길보다 크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염려의 문제보다 크시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모른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데도 괜찮은 척 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을 바라보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영광의 주님을 그리고 능력의 주님,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문제와 그 현실을 대하고 감당하는 우리 마음은 달라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의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두려움 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요.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어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어둠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그 영광된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이때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7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고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 황홀한 장면을 오래 기억해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신비한 느낌을 간직하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으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의 열매는요, 감동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은 원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축복은 되게 받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용서와 사랑은 살며시 밀어냅니다. 응답은 원하지만 주님에 대한 순종은 미루는 것이 우리네 모습일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정작 주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태도를 바꾸라 말씀하시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순종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구세주로,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주님을 모셨다면 우리가 종이라는 뜻이 될 텐데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근데 이 시대에 종들은요, 너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이라고 믿고 따른다고 할 때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제쳐두고 아니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 말씀을 듣고 용서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러면은 말씀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내 자아는 내가 지키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물론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꾸만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낮아지라고 하니까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뭔가 움켜쥐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속성인데 이걸 손을 펴서 나누라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뭔가 크게 받았으면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그것이 사람의 감정인데 내가 되갚아 주어야 할 사람한테 용서하라고 하니까 이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도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 자꾸 외면해버리는 이런 속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복이 되죠.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걷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변화산 사건의 마지막 장면은 참 인상적입니다. 제자들이 문득 둘러보았을 때 모세도 보이지 않았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처음에는 변화산에서 볼 것이 많았습니다. 빛나는 예수님도 보였고 자기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엘리야, 모세도 보았습니다. 구름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 남은 것, 마지막에 남은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이것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그 모든 신앙의 활동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 잘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목회 초반에는 그런 관종 비슷한 게 좀 많았습니다. 특히 전도사 시절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해 줄 걸 기대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근데 그 기대대로 안 되면 막 속상하고 목회가 왜 이러나 싶고 뭐 그랬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사부장님 아시겠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이 주방봉사하다 보면 또 말이 많잖아요. 이 선한 일 하다 보면요, 사람들 입을 타기 마련입니다. 그때도 꿋꿋이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꾸준히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은 무엇을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인생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흐릿해져도 예수님만 선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 일상의 자리로 가더라도, 다른 것은 다 흐려지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선명하게 남는 그런 우리의 일상, 그래서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금 소원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